마가복음 5장 전반부에서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의 이 모습. 그런데 그는 그냥 단순히 미쳤던 사람이 아니라 군대 귀신 2,000마리, 2,000개나 되는 그런 귀신이 그 한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또 아주 심하게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게끔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우리는 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이 5장 뒷부분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병든 딸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야이로가 직접 찾아온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21절에 지난 시간에 이 거라사인의 땅,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이었어요. 이방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배를 건너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그럴 때 그를 맞으러 온 이가 바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회당장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이 유대 안에서 회당의 책임을 맡은 그런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며 큰 명성을 가졌던 사람, 아주 권위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아주 간곡하게 구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린 딸, 아주 소중한 그의 어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 요청하기 위함인데 어떤 것입니까? 오셔서 그 딸 위에, 그 병든 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런 요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제 함께 온 많은 무리들과 함께 앞치락 뒤치락하면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그 다음 사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다시 뒤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 중간에 큰 이야기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각각의 이야기를,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을 놔두고 그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친 일을 따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기록한 것은 이 둘을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피라는 그런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12해 동안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죠. 12,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12회를 이 혈루증으로 알아왔는데 이 여인의 이 비참한 상황이 26절에 나타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 저 의사.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술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면 이것 하라, 저 사람에게 가면 또 딴 것 하라, 그러면서 온갖 괴로운 일들을 다 겪었는데 어찌 됐습니까? 이 여인이 원래 좀 가진 것들, 재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어떻게든 나아보고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는 가운데
그 가진 것이 다 허비되어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리고는 그런 가운데 병이라도 나았으면 모르겠는데 아무 효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병환이 더 중해졌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혈루증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월경 이상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생리가 종종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병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몸이 아픈 질환,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여인이 생리를 하는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도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고립되어 있는, 아무하고도 접촉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 확신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의사 만나러 갈 때 아무도 없을 때, 굉장히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남몰래 몰래 찾아가서 자기의 이 증세를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됐을 만큼 다른 사람 가운데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던 여인인데, 어쩌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과 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에 가까이 와서 여러 무리가 몰려있는 가운데 급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그 행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그러자 29절에 놀랍게도 그 여인이 그렇게 소망했던 대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며 병이 나은 것을 몸이 깨달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생리 이상, 이 증상이, 그래서 하혈을 하던 이 증상이 멎고요, 몸이 나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의 이 심각한 병을 앓는 이 병이 나은 것이 요 이야기 전체로 보면 이 이야기의 절반 정도고요. 낫고 이제 가서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그 정도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여인을 완전히 치유하셔서 보낸 뒤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직 가는 길인데 이미 사람들이 와서 비보를 전하는 것이죠. 35절.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예수 선생님을 모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병이 중할 때는 그래도 와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죽었으니 더 이상은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옆에서 들으시고 그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의 집에 도착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아이 왜 떠들고 우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는 방식으로 이것을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40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 아이의 부모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 아이를 살리시고요. 그러자 이 12살 먹은 이 아이, 병으로 죽었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걷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아이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이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필 때 여러분이 두 이야기, 죽은 소녀를 살리신 것과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이 두 사건은 긴밀한 연결 가운데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을 긴밀한 연관 가운데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연관 가운데서 봐야 할까요? 이 이야기 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모습은 다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죽은 소녀. 어떤 연결점입니까? 부정하다라는. 이 세 부류는 다 부정한 존재들이죠. 군대 귀신이 들려서 부정케 된 저 거라사 광인과 하혈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규정되고 아무도 접근하고 함께할 수 없는 혈루증 앓는 여인, 그리고 부정함의 대표 이 죽은 아이, 이 부정한 것이죠. 부정함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이게 이 부정한 것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에게 선고하셨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경험되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죽음,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음은 미래의 것이고 미지의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 한 명도 죽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바로 이 12의 혈루증 앓아온 여인과 같은,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질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아주 육신의 고통, 아프고 괴롭고 그러한 육신의 고통, 또 소외, 세상에서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소외,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
아무도 나를 진실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부정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 이것이 이 두 이야기가 겹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이지. 여러분, 죽음은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일이지만 그것은 12해 동안 이 병을 알아오는 이 여인처럼 우리 삶에 늘상 함께하면서 괴롭고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 뿐 아니라 소외되고 외롭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복과 행복을 약속하고 만족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속이는 것이고 만족할 수 없으며 비참하고 자괴 파괴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몇몇 가지 즐거움, 기쁨, 쾌락, 이런 것들로 잠깐 있게 하지만 그 본질이 이런 모습들, 이 혈루증을 앓는 이 비참하고 또 애처로운 이 여인의 모습과 그 삶처럼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무슨 그런 그램 이런 것들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화려하고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면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뭡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내면의 빈곤함, 내면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이런 그 세상의 정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외에 다른 것들로 잠깐 잊고자 하지만 그 본질이 이와 같이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소외되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지은 시편이 한 편 딱 있어요. 90편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다이다. 수고와 슬픔, 그리고 그것조차도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그런 가볍고 또 비참한 삶,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고요. 그리고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시죠.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여인에게 자기의 옷깃을 와서 만지는 것을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저 죽은 아이에게는
그 집으로 찾아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바로 부정한 자와의 접촉이라는 방식으로 주님이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금지되어 있던 것이, 율법에서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명했던 것,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 벌어진 이 치유와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 일들이 너무 놀랍고 너무 큰 일들이기 때문에 주목할 여지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 율법을 범한 거다, 그거 너도 부정케 되는 일이다 라고 비판할 만한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접촉, 부정한 자와의 접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 죄 가운데 부정해진 자들, 그 비참함과 또 소외됨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만져주시는 것, 아니 그냥 만지시는 걸 떠나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는 방식으로 이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 그 비참함, 그 피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방식,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접촉의 모습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바로 주님 우리와 접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자들, 이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접촉하시며, 그 접촉을 넘어 이제 믿는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하나로 연합하심으로써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있는, 영원토록 붙어 있으며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전에 그 모든 괴로움, 모든 빈곤함, 그리고 이 모든 소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지도록 허용하시는 것, 저 죽은 소녀에게 찾아가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접촉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이 부정함에서부터 벗어나고 온전한 깨끗함, 완전한 구원, 그리고 그 부정한 자들이 처해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또 복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 모습은 도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거룩하게 된 자요, 거룩의 근원과 연합한 자로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저들은 부정하고, 저들은 세상에 속했고, 저들은 도무지 소망도 희망도 없다 여기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로서,
주님과 연합한 우리로서 우리가 나아가 접촉하며, 그럴 때 이전과 같이, 구약시대와 같이 접촉한 자들이,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들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여 거룩해진 자들이 접촉한 그 부정한 자들 안에 거룩해 되는 자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주님의 이 접촉하시는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어떤 부정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로서, 주님과 연합한 자들로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그들과 만나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거룩해 하게 하시는 근원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 더 좀 살피면요. 여러분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면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러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측면이 함께 있었어요. 훗날에 보면 그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라고 또 손수건이라도 만지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이 여인에게 섞여 있는 미신적인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내가 들었는데 12해 동안 낫지 못하던 병도 옷깃 만지니까 나았대. 그림자라도 덮이면? 오시면 됐으니까 손수건이라도 얻게 되면 우리도 낫겠구나라는 이런 미신적인 면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30절부터 주님이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예수님 아시죠?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크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행한 일을 떨며 엎드려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의 미신적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라는 선생, 그 훌륭한 선생이 병이 들어서 죽기 전에는 뭔가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죽었고 더 이상은 그분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 그냥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가셔서 딸 장례나 치릅시다. 이게 35절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어려운 일,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괜찮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일은 주님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큰 일은 주님도 감당하지 못하시고 주님도 해결할 수 없으시며 주님도 돌보실 수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똑같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36절 그 말을 들으시며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야이로에게 저들의 말 듣지 말고 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행할 일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절망하고 있는 그 죽음을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렇죠? 이 여자아이 죽은 것이 맞죠. 그러나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또 다시 부활케 할 것이기에 모든 사람이 절망하며 좌절하는 그 죽음마저도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은 상대화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겪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눈 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잠처럼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까지도 절망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와 같이 상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저 단순히 12에 앓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소녀를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미신적인 믿음이 섞여 있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네가 내 옷깃에 손을 댔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해 참된 믿음을 가졌던 것,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를 교정하시고 또 주변에 이제 더 이상은 선생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말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 끝까지 이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믿음을 북돋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족하고 또 미신이 섞여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그 미신적인 부분을 떨쳐내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그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는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믿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원망에 빠지지 말고 불평에 빠지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저 절대적이고 저 절망적인 죽음까지 그리고 그 죽음이 불러일으킨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이기시고 다 새롭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악몽처럼 깨어나고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그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들을 바로 이 모습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우리의 이 불순한 믿음,
주님을 향해 있지만 그러나 뭔가 다른 것들도 붙잡고 미신적인 것도 섞여 있는 이 믿음. 그런데 주님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온갖 이야기들, 온갖 유혹들, 온갖 큰일들로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온전케 해주시고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고 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니 잘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그래서 이 들을 길을 통해서 듣는 자마다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더 온전하게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기쁨과 복락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에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에게도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